야곱을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나와 비슷한 모습이 참 많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정말 위대한 3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었는데, 사실상 이 아브라함은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이 성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집념의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집념의 아들로 자라나는 아들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축복을 받은 아들이었었고, 그리고 이는 지렁이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야곱을 향하여 부를 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정도로 이의 인생이 그렇게 남들에게 좋고 화려하게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의 위대한 귀족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어느덧 이 야곱의 인생에 노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야곱이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왕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달려오는 참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지금은 이제 노년에는 바로 왕에게까지 축복을 하는 그러한 여유로운 노년이 되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때때로는 감정대로 살아갔었지만 이제는 자기의 감정을 짓누르고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할 줄 아는 그러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게 누구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의 인생에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밑에 나옵니다. 누가 누구 죽고 누가 죽고 뭐 회장도 죽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조리가도 죽고 또 의상의 선두자인 누구도 죽고가 쭉 나오는데 제가 유심히 봅니다. 박용환이 이름이 아직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인생은 누구나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에 보면 야곱 역시도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게 이 죽음 앞에서 직면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떠나서 이제 죽는다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가장 남기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우리는 시간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은 분명한 인생입니다. 다만 몇 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가고 늦게 가는 것의 차이만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인생이 없기에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잠들게 돼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짧은 이 유한한 인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일벌레처럼 일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동물처럼 늘 먹기 위해서만 살다가 죽는 것이라고 나를 만드시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인생이 일만 하고 먹는 것을 위해서만 살다 간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비참한 것이라고, 정말 잡초 같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그 환희를 부어주셨고 예수를 만나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흥분도 주신 그 하나님, 아니 잡초 같은 내 인생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떨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들풀의 꽃이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화초로 만들어주심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물질의 축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녀도 참으로 많이 나서 그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자녀의 축복도 이 사람은 받아서 길렀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의 마지막 17년은 정말 땅의 행복을 다 누릴 정도로 부족함이 없이 살았었던 이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 야곱이 열조의 길로 떠나면서 그의 인생들에게 마지막으로 그의 삶의
130년 동안 살았었던 그 모든 것을 물려준다면 이 야곱은 과연 무엇을 그들에게 남겨주었을까? 저는 성경의 창세기를 계속해서 앞뒤로 뒤척이면서 단 한 가지의 단어를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생애에 수많은 실수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지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부여잡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정말 지난번 말씀드렸다신 것이 잘못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해불가정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 외에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야곱을 평가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사기꾼이고 잘못된 자고 아주 약삭빠른 자고 아니 그는 정말 개활한 자라고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야곱을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 야곱을 향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이면 야곱이 믿음으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죽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는 죽을 때에도 그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 오직 믿음 때문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가장 고귀하게 보시는 것은 우리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앞에 얼마나 많은 헌금을 내었는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학력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권세도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인생의 어떠한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잡초 같은 지렁이 같은 우리의 인생을 찾으신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즉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풍요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그 나라에도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형제인 형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분명한 예정하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이름은 화려함 또는 전투적이라는 뜻이 에서의 이름입니다. 이 에서는 그의 삶을 보면 그가 결혼을 할 때에도 연애를 할 때에도 부모의 뜻, 믿음의 뜻을 저버리고 언제나 자기 눈에 맞는 사람을 골랐고 자기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언제나 부모의 테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마음껏 들로산으로 뛰어다녔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서는 철저하게 인본주의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에서였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화려하고 멋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믿음의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참 예수쟁이들은 멋있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에서는 없지만 야곱은 있습니다. 아멘. 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들이 마음껏 살고 잘 나가고 잘 노는 것 같았어. 우리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청년들은 야곱과 같이 때로는 나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는 것보다는 웃는 것이
용기 있는 겁니다. 아니, 겸손한 것보다는 자기 피하를 하는 자가 건강한 자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뜰뜨는 청년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나약하게 보이고 정말 연약하게 보이는 극치같이 보이고 부족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그를 세우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야곱 안에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야곱의 승리는 자기 인간적인 승리가 아니라 믿음의 승리입니다. 험악한 인생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 야곱에게 유일한 근거가 있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치료의 하나님, 나의 방패의 하나님, 나의 보호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 때 힘써 알으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의 힘이라고까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생애에서만 이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을 앉혀놓고 축복을 할 때에 셋째 아들 유다를 향하여 축복을 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통하여 장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이라. 그렇게 그는 축복을 했습니다. 왕이 다시 오심을 예언했었던 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믿음은 참으로 고귀했습니다. 이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아멘. 아까 우리 목사님이 제가 우리 어머니 얘기를 잘 한다는데 제가 어렸을 때에 참으로 우리 가정에 웃지 못할 우리 어머니의 신앙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그때만 해도 세상이 어수선할 때고 그럴 때라 좀 불의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동네의 어느 선배 형이 잘못을 해서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우리 이웃들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저희 아버지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 찾아옵니다. 와서 저희 형의 이름을 댑니다. 내 이름을 대지 않냐고. 용관이 엄마 부탁이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좀 어떻게 좀 힘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알았다고 제가 우리 남편에게 얘기해서 한번 부탁을 해보겠다고 그러면 고맙다 그러고 가시면서 하얀 봉투를 놓고 갑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저에게 올 때 이렇게 해주시기 요구하면 안 된다는데 자꾸 이거를 제가 아주 시험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놓고 가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기꺼이 물려줍니다. 정말 줍니다.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오시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릴 때 제가 그거를 이렇게 보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분이 가신 후에 우리 어머니가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뭐라는 찬양은 378장인데 아니 376장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모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아마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 봉투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한 계평을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그 찬양의 소리가 지금도 내 마음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삭히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
있었으리라. 정말 짧은 생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도,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집념도 끈기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남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을 만들 때에도 그는 그의 믿음의 자녀에게 믿음을 내가 지켰노라고,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용서도 은혜도 천국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격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우리가 기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인생이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베푸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을 앉혀놓고 축복을 할 때에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아들들의 축복을 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도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경험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이 야곱은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을 받는 데에는 목숨을 걸었습니다. 노력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다 쓸데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이라도 하나님이 쓰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주님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햇불교회를 인도하는 것 내가 잘하고 여러분들이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열심히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고 위에 이렇게 꼭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축복이 임하기를, 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제일 우선순위로 언제나 두었습니다. 창세기 42장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당신을 놓을 수 없사이다. 여러분, 야곱이요, 그 야곱강가에서 씨름할 때에 우리 인생들이 구하는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가 재산이 없었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의 종들이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인생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하는 이 땅의 복을 다 받는 이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종도 주고 가축도 주고 부유함도 돈도 명예도 자식도 가정도 다 주었지만 하나님이 만일 없다면 그 모든 부유함은 차라리 나에게는 가난함입니다.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가 환도뼈가 부러지는 아픔을 받으면서도 그 축복의 하나님을 부여잡고 있었던 겁니다. 햇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부여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안주하지도 않습니다. 똑같은 방법, 똑같은 전략, 똑같은 태도를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전진하면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일 나를 새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증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롭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흥분하며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감격하며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의 인생은 메마른 논과 같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의 영광은 하나님의 축복에 항상 열린 마음을 이 야곱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주저함 없이 받았고 그 축복을 받은 길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성취되는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축복의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기에,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귀했기에 늘 축복 기도에 사용되는 언어들을, 곧 그런 예언과 같은 것임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는 언제나 축복을 베풀었습니다. 내가 받았기에. 아멘.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했습니다. 목사님은 햇불 가족들에게 설교 시간에 야단치지 않는다. 사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한 번도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으시던가요?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축복했어. 아멘. 나를 격려했어. 아멘.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으로, 그리고 축복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을 알리기 위해서 저는 지난 5월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믿음으로 살아 하늘의 복을 받는 햇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